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니 말씀 선택하는 데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평소에 제가 잘 쓰고자 하는,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6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는 요 한 주간 동안에는 인생의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연습이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려고요,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새벽에 머리 감고 화장하고 풀 메이크업하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서기는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떨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제가 부족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늘 책상에다 이렇게 써놓고, 나는 최소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말씀은 이런데 사실은 매번 넘어지는 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를 하고,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없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또 세상에는 또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또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또 가르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친히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들을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원하신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아픔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또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하여 내 앞에는 어려움만 있고 근심만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을 때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해답을 얻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거나,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어떠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이시라 우리를 한없이 품고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차없이 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이시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우리가 마냥 주여 주님은 사랑이신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에 대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아픔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손에 못이 박히시고 또 발에도 못이 박히시고 또 머리에는 가지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또 바라본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많지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우리의 생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을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못 박히심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친히 아픔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또 우리가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또 아파하는 또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사실은 너희가 이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하시고 또 품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 고통을 당하셨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셔서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죄를 책망도 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의지를 하게 되면 언제라도 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담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죽어야 다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이 어떠한 우리 삶에서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고난 앞에서 담대함을 보여주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던 온유한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던, 그리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참아내셨던 예수님은 그 온유함으로 찾아냈었던 것은 이 일이 예수님께 있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고통을 당하셨을 때 온유함으로 참으셨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왜 때려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당신하고 모여서 삼자대면 합시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해명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변명도 하고 싶고요. 또 이 문제를 내가 억울하게 이 문제를 위해서 그냥 내가 짊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예수님이 친히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많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온유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님께 전화해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언제나 똑같은 말씀하셔요. 변명하지 마라.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결론을 내주실 때까지 온유함으로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계속 실증 날 정도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해석해 주실 때까지 깝깝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순종했고 그 순종함을 견고하게 지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예수님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고 올 인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맡겨진 상황에서 사명을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만 사명을 생각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지향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단순하고 평정한 통제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끄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 같으면 야 도망가자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온다.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잡히러 가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와 생각이 좀 틀리지만 예수님은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었고 또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 오직 그 사명만을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셨을 때 아주 단순하게 가자, 죽으러 가자, 이 잔 내가 이겨야지 라는 그런 메시지로 계속적으로 마음을 통제를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 갈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귀를 딱 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고통을 단순하게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나는 된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는 이겁니다. 고난이여 와라. 고난이여 와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정한 시간에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후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3일 만에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에 대한 정확한 예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갈 길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이 고난을 통과하면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어떡하죠? 우리가 말씀이 많이 끝났지만 정확하게 메시지는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게 주신 자 하나라도 잃지 않고 또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시한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제 마음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내가 어떠한 것을 위치해서 내가 마음을 높이면 내가 저분들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울까봐 내 스스로 낮추고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친구처럼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을 내게 붙여주셨는데 아무쪼록 잘 섬기고 또 이야기를 잘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아무쪼록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주님의 뜻대로 잘 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나아가되 정말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보인을 보이셨던 그 보인을 따라서 저 역시 매일 나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단위,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주셨죠. 크게는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 중에 이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에 오시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건데 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때로는 삶의 연단이 있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의 깨달음 주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저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시에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귀한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하신 것 참으로 축복의 통로요 또한 축복의 만남이요 정말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담임 목사 합력하여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는 그러한 기대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회 안에 속회원들 한 분 한 분 우리 남자 속장님들하고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장님들이 많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속장님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맡겨주신 속원들은 우리 권사님들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내 가족들은 밖에 나가면 왜 안 들어오나 시간이 돼서 저녁에 깜깜하게 되면 그 자식들은 시간 안에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막 전화를 해서 일찍 들어오라 닥달을 하고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냐 등짝 스매싱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은 집을 나아가도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들어오는가 보다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동격으로 또한 영적인 가족들을 동시에 주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내 삶의 가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의 자녀들을 잘 돌볼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네가 내 자녀를 돌보면 내가 너의 자녀를 돌보겠다 라는 이런 음성도 사실은 저에게도 들려주셔서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터전을 온전케 하고 더욱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 방법을 잘 아셔서 여러분 안에 속한 속회원들을 마치 집 나간 그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뿐 아니라 수시로 집에 들어오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그 헌신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선포되는 그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순종하라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마저도 우리가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마음 뺏기고 저래서 마음 뺏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참 우리의 연약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를 세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